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되 찬양하는 마음마다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에 놀랍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일천 문제를 주여 받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아야 될 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할 이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막혀진 것들이 열려야 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형통케 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해와 저녁널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쉬는 불.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 2절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널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조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한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는 인공지능 AI의 경이로운 발전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공지능 챗봇은 사람의 질문에 글자로 답변하는 기능을 넘어서 마치 사람처럼 성격을 가지고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AI 챗봇은 기존의 서비스와 연동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한층 높이려는 시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요. 오픈 AI는 지난달 25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챗봇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챗봇과 사람이 서로의 음성으로 대화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올리고 관련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하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위 인공지능은 이런 지식을 어디에서 얻을까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배운다는 것도 그렇게 배우도록 딥러닝을 프로그래밍 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컴퓨터도 어떻게 하든지 새로운 것은 배워야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배우느냐는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자료를 수집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가치 있는 자료를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지적 소유권이 있는 자료들은 저작권을 주고 사야 합니다. 자료를 모으는데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싸게 자료를 얻으려다가 값싼 자료 또는 잘못된 정보를 모으기도 합니다. 요즘 교회 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정보도 넘치고 넘칩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엄청난 자료가 쏟아지는데 어떤 자료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별하기 위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단들이 올린 자료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다 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한데 끝이 다른 경우, 끝이 다른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을 바탕으로 한 성경 자료나 설교가 쉽게 검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상한 것을 올리는 이상한 사람들은 많은데 정상적인 것을 올리는 정상적인 사람은 적은 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이나 교단적인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세계교회 차원에서 자료를 올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데이터가 양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분별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구분하다, 나눈다는 뜻의 말에서 유래하여 자신들을 구별된 자라고 불렀고 그렇게 드러나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문제지요. 사두개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을 지낸 의로움이란 뜻의 사독 제사장 후예라며 기득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지켜야 할 율법이나 또는 영혼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등등의 차이로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충돌하는 당시의 대표적인 당파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떠오르는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여겨 대항하는데 함께 힘을 모았지요.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징, 하늘에서 오는 표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가리키는데 모세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거나 여호수아 때처럼 해와 달이 멈추어 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을 믿지 않겠다는 말이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이용하여 기적을 일으킨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믿지도 않을 기적을 시험하기 위해 요구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녁 때에는 하늘이 붉은 것을 보면 내일은 날씨가 맑겠구나 하고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이 굳겠구나 한다. 너희는 하늘의 징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영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모함거리를 찾는 그들을 아픔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겉으로는 그 표적을 보기만 하면 믿을 것처럼 위장하였지만 이는 겉으로 꾸미는 것에 불과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은 분별하였지만 영적인 현상은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시대의 표적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지요. 이 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도 요나의 표징 밖에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배에서 사흘은 무덤에서 사흘을 상징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머물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간 있다가 살아날 것을 간접적으로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란 사실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표적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요나가 겪었던 기적이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욱이 영적 분별력이 없던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리 없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도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장차 알아듣게 될,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누구나 비로소 알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은 것을 최후 심판대 앞에서 후회할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장차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결과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분별하고 믿는 것도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흔히 하는 말로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드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분별하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분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과를 알아본다는 것을 표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의 결과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가을에 거둘 것을 믿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결과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결과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의 지식은 엄청나게 도무지 사람의 머리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채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운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과를 알기에, 천국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을 알기에 그 믿음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지혜도 탁월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맡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들, 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에도 탁월하게 하옵소서.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학생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내일 주님의 날을 맞는 때 예배하는 일에 탁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영적인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교회,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 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